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신명기 강의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주 뼈아픈 불신앙을 우리가 목격했고요.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죠?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탐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완전히 그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차단하셨고 38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이제 우회하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허송세월이고 또 실패의 시간이고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그 구간을 40년을 돌았으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또 그 시간을 도는 동안에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세대 교체도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야박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혹하게 또 이렇게까지 시간의 낭비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원망이 터져올 만한 그런 세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놀라운 섭리의 시간 또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 빠르게 돌아갔다. 말씀드렸지만 그 40년 기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가장 긴 장래 행렬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의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런 참 놀라운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침묵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자기 고집 또 불신앙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했던 그런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신호,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감동에만 반응하는 성결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빚어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긴 기다림 40년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명령하시죠. 북으로 향하라. 북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했던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금방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너희가 이 세일살 주변을 이렇게 다닌 지가 오래됐으니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히브리어로는 사바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빙글빙글 돌다, 에워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상태, 이거를 사바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긴 하는데 정작 인생의 진전은 없는 상태 얘기할 때 사바부라고 얘기합니다. 일전에 바퀴벌레 얘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퀴벌레 더럽죠? 왜 더럽습니까? 제가 자취를 할 때 밥상을 모르고 이제 접어놓고 바닥에 딱 두고 갔는데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불을 켜고 밥상을 딱 들쳤더니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던 바퀴벌레가 쫙 하고 퍼지는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퀴벌레, 제가 시골에 사니까 벌레 되게 강하거든요. 온갖 벌레 손으로 다 만지고 그렇게 해서 바퀴벌레가 뭐 그렇게 그런가 했는데 그날 끔찍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가 했더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향방 없이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게 너무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창조의 이유, 나의 존재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먹고 사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징글징글 하시겠다, 더럽겠다, 바퀴벌레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망각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데 정작 인생의 진전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정작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점점 가족을 잃어갑니다.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의 그 우리의 모습이 현 주소가 제자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의 진전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해지고 정말 깊어졌는가?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멀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니까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더라고요. 방향 없는 열심이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열심히 봉사할 때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성결이라는 것은 열심의 양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결은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올바른 방향의 전환, 그리고 목적의 회복입니다. 38년 세월 동안 세일산을 맴돌았던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맴돌았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길을 몰라서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두려움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판단, 이것을 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욕심을 중심으로 도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38년의 방황을 끝내는 열쇠는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뭡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고 조금 더 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안에서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 고집 또는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올 한 해 2026년도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진함에 있어서 앞에 무엇과 맞닥뜨리냐 하면 에돔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에돔 땅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자, 명령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게 될 텐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어떤 욕심도 전혀 부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에돔, 붉은 땅이죠,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고 그냥 판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지날 때 약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돈 주고 페이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인구개수, 두 번째 인구개수가 끝날 시점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 전체 인원은 모르겠지만 대략 200만이 여전히 넘고요. 그리고 20세 이상 전쟁 가능한 자가 603,550이었습니다. 601,730.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 전쟁 가능한 남자들이 6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돔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밟고 지나가도 충분히 차지할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짓밟고 지나가서 차지해도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거기는 에서의 분깃이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휘두르는 것이 진짜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힘, 우리가 가진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지나갈 때 약속의 땅을 밟을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비로소 부여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나름의 지적인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이 옳고 내게 심지어 결정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평화와 또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참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저 내 말을 막 쏟아내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하고는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맺기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내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 내 말에 리액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 안에서 정말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관계의 고수들이 되고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와서 자기 할 말, 나 똑똑해, 나 이만큼 가졌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온갖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물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사람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가르치려고 들거나 타인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요, 성결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걷는 그 절제, 그것이 바로 전진하는 공동체의 진짜 실력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2026년도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절제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가 겸손의 모습, 절제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던지는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 영혼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상담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내 판단대로 정의하고 찌르고 재단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라고요. 또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재단하듯이 정해버린 다음에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시죠? 예.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며 그렇게 걷는 절제, 그것이 바로 진짜 전진하는 실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에돔 땅을 이제 주시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인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산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결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특히 이제 지금 요단 동편 땅이나 이런 땅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이 어려운 땅에 산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 자, 블레셋 사람들을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게해의 작은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중해나 에게해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과 섬들은 전부 다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섬들이고 석회질의 땅들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물이 너무 쭉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요. 또 분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약탈입니다. 약탈. 무역선이 오가는 그 길을 막고 그 배들을 약탈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일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들을 침탈하고 약탈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들이 살아왔던 40년을 돌아보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더군다나 때만 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착 생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역사적으로 만약에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들도 호전적이고 약탈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쪽을 왕래하는 그런 무역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일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40년 동안 남의 것을 뺏지 않고도 어땠느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를 40년을 보내면서 200만의 인구가 움직였는데 약탈이 없었어요. 그들이 옆 나라를 침공해서 막 뺏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간을 보냈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성결한 백성은 내 힘으로 남의 것을 뺏어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다투죠. 갈등을 합니다. 지체들과 경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도 무한 경쟁의 시대고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다툽니다. 지금도 뭐 엄청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막 무역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경쟁하고 다툴까요? 뭔가 뺏어내야만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는 뭐냐 하면 저 밑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확보하고 빼들어 놔야, 나를 유리한 고지에 올려놔야 미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빼들려고 하는 거죠.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요, 이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다른 팀과 막 일을 할 때 성과를 시기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을 때 그걸 증명하려고, 자랑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줄까, 이런 불안함. 또 저도 사실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불안함이 전혀 없는 목사냐? 저도 있습니다.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불안함의 이 잠재가 참 무섭습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면 불안함이 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왜 다투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른 팀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박수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말 그대로 성결한 행진, 성결한 전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만나로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신 게 있죠.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2026년도 한 해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가서 마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24절쯤 가게 되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데 지금은 또 앞서 얘기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에돔 땅을 건널 때와 조금은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금방 읽었지만 에돔 땅은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페이하고 먹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절제를 시켰는데, 지금 아르논 골짜기 건널 때에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까 차지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동사의 시제가 나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사실 안 맞는데 보십시오. 골짜기를 건너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넘겼은즉, 이 완료형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땅을 차지하라라고 또 명령합니다. 자, 줄이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셔놓고 근데 우리 보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실 이미 주셨으면 그냥
등기 권리를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데 굳이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 성경의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상 우리에게 차려주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이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믿음을 담아 던졌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그를 넘어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는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발휘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춰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기도가 끝났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이 열리는 거잖아요. 소리를 빽 질러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5년, 26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들어가 차지할 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을 것인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불안해서 또 그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 빙글빙글 우회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거는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붙들고 내가 안주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간증하시면 얼마나 저 기분 좋겠어요. 내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기분 좋겠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분 더 좋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목도했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기분 좋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유했으니 그것도 좋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직도 저 안악자손의 덩치 앞에 떨고 있는 메뚜기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우회하면서 비로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보십시오. 예전엔 조급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에돔 땅에 들어갈 때, 야, 조급해하지 마. 그들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아. 에돔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고,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거들먹거렸을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 가능한 60만의 대군을 들고 들어가서 싹 한번 다 훑은 다음에 전리품을 다 취해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손끝도 안 됐어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며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는, 사실은 여유죠, 여유.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또 뒤에 가서는 이 거인인 바산왕 옥 앞에서도요,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짱을 뜰 만큼 담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그렇게 다부지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무기가 강력해져서 칼날이 날카로워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지금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나사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안고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신뢰가 그들에게 실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들의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관문을 거치겠죠. 2026년도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넘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표정을 보니까 의욕도 별로 없고,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불안함, 여러분들 안에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들어가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로서, 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